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난 1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기도의 일꾼됨을 보고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셨는지요? 전체 내용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또한 사명과 소명 안에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며 쓰임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일꾼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 찬양을 언제 부르십니까? 저는 골목길이라는 찬양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 들은 복음성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나 신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골목길인데 마침 그때 저희 집과 저희가 운영하던 가게 중간에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어깨를 흔들며 밤하늘 보면은 우리 주님 내온 십자가 아무리 바라보고 바라보아도 그 사랑 알 수가 없어. 기쁜 날 주신 나 예수님, 나 항상 흥에 겨워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나 항상 사랑할래요. 그래서 항상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기쁜 날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흥에 겨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제 삶의 모습보다 그때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셀라 중창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도 했었고요. 교회에서 많은 무대에 서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찬양을 부르기보다 듣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 찬양을 많이 듣지 않습니다.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작업을 할 때나 기분 전환할 때 시간이 조금 나야지만 찬양을 듣거나 부릅니다. 요 며칠 한국에 계신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요. 잘 지내시냐고 하시며 자신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한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죽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화가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찬양을 들으시며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찬양 부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며 신나게 찬양 불러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정색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뭐 들으셨어요? 저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저는 부랴부랴 기도해 드리고
서둘러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나셨을까? 기도를 빨리 안 해드려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공감을 못 해드렸나? 아니면 힘들다고 하시는데 신나게 찬양 부르라고 하여서 화가 나셨나?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때 들으시고 어떤 때 부르시나요? 혹시 성령 충만 기도에 월요일에 나오셔서 주일에서 나오셔서 부르시는 찬양이 다는 아니시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바울이 귀신을 그 여인의 몸에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 돈을 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은 상관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여종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줄 돈벌이의 수단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고자 합니다. 그들은 장터의 무리들과 빌립보의 관리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시민들의 감정을 이용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선동가들에 의하여 로마 제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져 큰 피해를 입자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모함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 여인이 구원받은 것을,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졌는데 그것은 자신들과 상관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나쁜 주인들의 거짓된 선동에 넘어간 무리들의 행동입니다. 솔직히 그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주인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가서 점을 보았을 것이고 그 여인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더불어 이 일을 고발한 나쁜 주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고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하여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받지도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유대인의 태형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떼임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벌입니다. 그러니까 39대를 맞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태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수없이 맞고 해당하는 휘페르 발론토스는 셀 수도 없이란 뜻으로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에 대한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러한 일에 바울과 실라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왜 억울합니까? 원래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애쓰고 힘썼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며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이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외쳤더라면 매를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만 할 걸 괜히 도와주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랬다면 맞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들의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실라는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이 한 일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바울 옆에만 같이 있었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바울 옆에 있었을 뿐 그 일을 행한 것은 바울인데 나까지 동일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불평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많은 추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잘 수 없을 정도로 아팠을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한밤중에 깨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도 너무 아프면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아파서 잠도 못 자겠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가 불평불만의 기도였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불만의 기도가 끝나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기도의 일꾼이며 또한 찬양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찬송을 들었던 간수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찬양을 언제 들으시는지, 언제 부르시는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시간 날 때만 부르지 마시고, 기분 전환할 때만 부르지 마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종료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다음 주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을 미리 받아서 종료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준호 찬양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르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료주일에는 찬양 예배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찬양을 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된 우리는 기도의 일꾼입니다. 기도의 일꾼된 우리는 찬양의 일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 찬양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